넘치기를 바랍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서가십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일들과 나의 삶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요즘 같은 상황에선 더 그렇습니다. 앞서가신다. 우리 교회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도록 다 앞서셔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 생각만 믿지 마시고 내 노력만 믿지 마시고 나의 인생에 주님이 앞서서 다 해주셔서 지금 내가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말보다도 이 말이 위로가 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앞서서 다 만들어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바다 밑에 아주 그냥 갯벌과 같이 물이 다 빠졌더라도 걸어갈 수도 없는 데인데 어떻게 걸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마른 땅같이 걸었다. 하나님이 동풍을 부르셔가지고 바람을 불게 해주셔서 그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걷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뒤에는 애굽 군인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데 사면 초과에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눈앞에 바다가 갈라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이 열리는 걸 눈으로 봤어요. 우리에게는 방법도 없고 방향도 없고, 여러분 한 몇 년 전만 돌아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몇 년 전 돌아보서 생각하면 내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희망도 없고 낙심천만이고 그럴 때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이 여시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한 현상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좋은 일을 가득 채워주셨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때 우리 가족만 와서 예배 드릴 때가 있었어요. 개척 초기에. 답답했어요. 이거 어떡하나. 앞으로 어떡하지? 그러다가 한 분이 오셔서 예배 드리셨어요. 그것도 제가 그냥 막 돌아다녔지만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개척을 하면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린다. 아예 안 그렇더라고요. 7개월 동안 여시질 않더라고요. 우리 가족들만 예배 드리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랬는데 7개월 후에 한 분이 오시고 그 다음부터 한 분 오시고 그 다음 한 분 오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조집사가 낚여가지고 조집사 교회에 들여보내주시고 가족들 줄줄이 보내주시고 이은선 집사 보내주시고 샤인이 보내주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돌아보니까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다.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되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을 붙들어 보세요. 네? 다시 주님.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나쁘게 이끄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봐야 되겠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도 여쭤봐야 되겠다.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부르신 건데요. 그래서 잘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한 일보다 더 축복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인정했습니까? 애굽에서 건너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일생에 하나님이 날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빈손 털털이로 출발했는데 부어주실 때마다 얼마나 놀래요. 내가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네. 왜 날 이렇게 축복해 주시지? 어떤 데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이거 다 가져가시면 이렇게 축복하셨다가 가져가시면 어떡하나? 이거 가져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을 계속 부어주시냐? 하나님을 계속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인정하시고 감사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 때 걷어가셨어요? 인정하지 않을 때. 나왔는데 광야에서 어렵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원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먹을 것 없을 때 그냥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할 때 자기의 지도자가 가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합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라면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같이 기도하시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저한테도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고 저도 여러분께 우리 교회 기도는 이런 겁니다. 알려주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 기도 제목을 알려주세요. 아기들이 아프면 데리고 달려오세요. 병원에도 가셔야 되겠지만 저한테도 달려오세요. 그럼 제가 기도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치료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치료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네 하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40일 금식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금식은 죽느냐 사느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밑에서는 모세가 없어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그 우상을 끄집어낸 거예요. 야, 다 갖고 와, 다 갖고 와, 금붙이 다 갖고 와, 다 갖고 와 해가지고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잔치하고 거기서 즐겁고 해방됐으니까 그 사람들 잘못했다고 조절할 사람도 없으니까 완전히 타락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갖고 나오는 그 거룩한 때 와서 보니까 엉망이잖아요. 엉망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해도 모자르고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도 모자르는데 나와서 보니까 배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는커녕 원망하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이 자기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여러분이 돼서 여러분이 사는 거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앞서 나가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이 잘 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이 자기가 된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거 보이는 거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건 쉬워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생각들 보이지 않는 무형의 우상들.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 내가 다 했다는 생각. 내가 조금은 했지.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나도 조금 했지 하는 생각들. 예?
우리 교회를 이루면서 아유 대단해, 안목사 7년 동안 대단해, 그래도 안목사가 이만큼 했어, 그럴 때 내가 했습니다 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 이제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 40년 동안 거기서 40년 동안 거했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셨냐? 노예의 근성을 갖고 있는 건 다 뿌리채 뽑아 내린 거예요.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어요. 다 죽었어요. 거기서. 누구만 살아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났어요. 나머지는 다 뿌리를 잘라버리셨어요. 새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배반하거나 원망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담근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깨끗한 마음,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요단강을 건너라.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면 거기 강대한 나라들이 있다. 들어가 그것을 차지해라. 그 성읍들은 성벽들이 아주 높고 거의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다. 성벽이 10m가 넘는 성벽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10m 앞에 성벽들이 있는 성읍을 들어갈 때 그걸 어떻게 무기하나, 광야에서 훈련이나 했어요? 먹고 살기 바빴죠. 광야에서. 물도 없는 광야에서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면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아주 그냥 대단한 성읍이 있는데 그걸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힘들이 너무 강대하고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또 하나, 거기에 사는 사람은 지금 우리는 형편없는데 그 형편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낙 자손이라는 자손이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낙 자손은 키가 아주 장대했다 그래요. 1m 80? 이 정도는 상대도 아니에요. 아낙 자손. 2m가 넘는 거예요. 2m 막 20, 요즘 여러분 가끔 2m 20 정도 되는 사람들 사진을 통해서 보죠. 그래가지고 그 장대한 사람들과 같이 서 있을 때 보통 사람 아무리 키 커도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반 이상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반 이상 올라가 있는 키 큰 사람들 보면 뭔가 좀 이상해요. 걸어 다니는 것도 좀 이상하고 생긴 것도 좀 이상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데 옛날은 그렇게 키가 크고 장대했으면서도 하나도 지혜도 딸리지 않고 힘도 딸리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가끔 화석, 그 사람의 그 몸이 나오는 데 보면 머리가 사람 몸만한 그 머리 화석과 그 다음에 그 다리 같은 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야, 대단하다. 저게 아낙 자손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 자손도 능히 너희가 물리치리라. 왜?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워주시니까. 앞서 나가서 싸워주시니까. 그런데 앞서 나가서 싸워주시면서 어떻게 앞서 나가서 싸워주신다 그러냐면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혹시 산불이나 들에 불 나는 거 보셨습니까? 불을 꺼보신 적 있으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산에 가서 불을 놔가지고 그걸 끄느라고 제가 솔나무를 솔까지 딱 잘랐어요. 그게 최고예요. 솔나무 한 2개, 3개 잘라갖고 하면요, 그게 그냥 솔에 입은 타지도 않습니다. 그거 탁탁 치면 잘 꺼져요. 그러면 앞에부터 막 끄는 거예요. 근데 불이요, 얼마나 빠른지 앞서 막 맹렬히 나가요. 그럼 달리기 해갖고 불이 맨 앞에 가는데 거기 달려가갖고 거기부터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산에 이 어린 녀석들이 산불을 내리니까 놀래가지고 저쪽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오는데 저희가 그 아저씨가 더 무서워하고 산불 내고 그냥 도망갔어요. 도망가면서 저 아저씨 저걸 어떻게 끄지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다 끄셨더라고요. 아마 혼자서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산불 날 때 불을 보니까 맹렬히 앞을 향해서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산불이 앞을 나가듯이 요즘 불났다는 얘기 많잖아요. 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앞서 나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멸절시키리라. 아멘.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따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 내 고생 하나님 고생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지금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거 해결해 주시래요. 예? 눈으로 그걸 보셔야 돼요. 왜 나 이렇게 어려움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지 그걸 조정하시느라고 얼마나 어려움 겪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이 여기 꼭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잘 되면 아이고 내가 잘 됐지. 내가 노력해서 잘 됐지. 내가 뛰어나서 잘했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될 때 하나님이 잘 해주셔서 그렇게 됐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라. 여러분 인정하세요. 잘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 잘 되게 주셨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붙잡으세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여러분을 높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 구원시키려고. 여기 지금 이 안악자손이라든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데 모델로 누굴 선택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을 다 두시는데 그 가정 중에 여러분의 가정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다 구원시키려고.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잘되게 할 때 하나님을 내가 높여야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다른 사람이 듣죠. 내가 잘나서 이런 일 했어. 그러면 하나님 못 듣잖아요. 하나님이 잘되게 주셔서 내가 잘됐어 고백을 내 입으로 해야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잘되는가 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높이시고 하나님을 영광 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왜? 이 민족이 옆에 있는 민족이 악함으로.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도 악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했다 그리고 나를 높이고 나 잘난 체하고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나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와서 교회 와서도 내가 한 일 자랑하고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도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다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했지만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다는 걸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를 높이시려고 쓰시려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출발할 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되게 하여 주십니다.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높이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내 집을 채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참 소중하다는 걸 느끼잖아요. 더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혼자 기도하면요, 혼자 기도하면 하다가 지쳐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짝 기도해야 돼요.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서로 만들어야 돼요. 아, 우리 쇼핑하러 같이 가? 이건 같이 잘 모여요. 근데 이제 쇼핑하러 같이 가? 어디가? 같이 모여? 이것만 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하자.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짝기도 홀로 하다간 지치지만 짝기도 하다간 지치지 않습니다. 제일 친한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 짝기도 하는 사람이니까 속이지 않는 거예요. 아, 기도하면서 어떻게 속여요?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요. 모이면 짝기도 하는 사람이니까 좋은 말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존 호킨스 허스피털이라고 있습니다. 존 호킨스 대학의 병원이에요. 미국의 1, 2, 3위 안에 드는 아주 병원입니다. 이 병원에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벤 카슨이라는 의사예요. 이 벤 카슨은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 분의 이름을 알 수 있는데요. 샴쌍둥이 1980년대 샴쌍둥이 수술을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샴쌍둥이는 뭐냐면 머리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거나 몸이 붙어서 나오거나 하는 애들이에요. 보셨죠? 그래서 밥 먹을 때에도 얼굴은 둘인데 붙어가지고 먹이니까 이거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길을 걸 때도 둘이 같이 가야 돼요. 한 사람이 이쪽 가고 싶고 한 사람이 이쪽 가고 싶더라도 서로 마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샴쌍둥이를 불쌍히 여겨서 수술을 최초로 하신 분이 이 벤 카슨이라는 의사입니다.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벤 카슨 이분에게 그 손으로 수술했으니까 그 손의 이름을 뭐라고 명명했냐면 기적의 손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한번 기적의 손 만나봅시다. 기적의 손을 갖고 있는 의사, 이 사람을 높였어요. 자, 이 사람 세계 토픽에도 나왔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 존 홉킨스 대학 병원의 아주 모델 의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높일 그때 자기를 높이지 않고 누구를 높였냐면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은퇴할 때쯤 돼서 자기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해서 뭘 썼냐면은 자기의 이제 자서전을 내게 됐어요. 사람들은 자서전이 나오니까 그걸 한번 사서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딱 생각을 했어요. 저 자서전의 이름은 뭘까? 기적의 손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서전을 딱 받아봤는데 이 자서전의 이름이 기적의 손이라고 쓰여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선물 받은 손. 이렇게 자서전 이름이 써 있었어요. 그럼 뭘 말하냐면 사람들은 나를 기적의 손을 가졌다고 말을 하지만 나는 내 손이 기적의 손이 아니라 내 손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도록 하나님이 선물을 해주신 손입니다. 하나님을 높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여태까지 기적을 일으킨 건 누구의 힘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왜? 그는 그렇게 믿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도 도전하고 하나님이 힘으로 주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만지는 것마다 잘 될 때 여러분의 손을 사람들은 기적의 손이다. 아이고 너희들 참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에이 그래도 잘했지 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을 내 중심에다 두고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사람들이 타락하고 일어설 수 없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려고 해도 또 타락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서지 못할 때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죽음을 넘지 못하고 죽음 이외에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은 자기를 높여야 될 때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을 내가 지금 이루었다. 하나님이 미리 언약해 주셔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한 약속들을 끄집어내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나를 통해서 하신 거야. 내가 했어 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성육신을 해서 오셨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을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셨던 거예요. 우리의 고통도 똑같이 겪으셨던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걸 다 짚고 하나 나가신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한 걸 다 하나 한 번 짚으시면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이 잔을 마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기의 뜻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시는 것 누구 하셨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된 것, 내가 지금 복을 누리는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걸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내가 다 했다. 승리의 목소리, 승리의 계가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계가를 다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찬송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한번 같이 해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는 묵상,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 때 드리는 기도 외면치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가 적고 아수르의 왕이 이스라엘의 히스기야를 쳐들어왔어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백만대군이에요. 그거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다 떠는 거예요. 적군이 막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어려움이 막 몰려올
들어오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할 수 없다 할 때도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으면 교회 목사님 전화라도 보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도 듣지만 그 드리는 부탁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왜?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앞서가셔서 예? 맹렬한 불처럼 앞서가셔서 헬리콥터로도 끄기 힘드는 불처럼 앞서가셔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적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역대하 32장 7절 8절에 그 어려움을 당하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히스기야가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받고 나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해결하여 주시리라. 그러니 여러분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